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둘로 구분하지요. 첫째는 구약입니다. 이 구약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에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신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택하시고 그들에게 역사와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믿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메시아인 것을 믿을 때, 이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제자들도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그들이 어떠한 적당한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제자들 생각과는 점점 동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주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말씀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큰 고민이 왔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몹시 고민을 한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멀리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숨어 있었고요. 멀리 갔어요.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아예 어디로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의 그 근심과 그들의 걱정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즉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냐? 이 보혜사라는 뜻은 어떤 사람 옆에 서도록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옆에 서도록 부름받은 자다. 그래서 누군가의 옆에 서서 격려하거나 혹은 권고하거나 변호를 하는 분이 보혜사다 이게 보혜사. 그럼 이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신데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가 셋이다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그럼 성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죄로 멸망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즉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성령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만은 그냥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그러니까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모세에게 율법인 계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거기에 둘째 계명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풍습을 받아서, 애굽의 풍습을 받아서 주로 송아지를 많이 섬겼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드라빔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게 섬겼어요. 그런데 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육체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육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다 이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우리를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이 사역자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즉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혹은 족장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어요. 사사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장들이라든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이 성령을 받으시죠. 성령을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당시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세례 요한도 그가 베푼 세례받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올라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 모처에서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을 하십니다. 성령의 강림을 해요. 그래서 온 성도들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여기 누구에게 임재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한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림하신 성령은 첫째, 이
이 성령이 모든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진리를 우리가 배운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꽉 붙잡혀서 요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해요. 그때 성령이 그에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하늘 보좌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역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장렬한 순교를 하지요. 이게 성령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게 되면요, 인간의 존재는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는요, 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면은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세상에서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그 일을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왜? 과거의 일은 고생스러웠던 일이고 다시 돌아가면은 비웃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그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같이 있는데 이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런 거는 성령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 세상 사람은 몰라요.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적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어떠한 말이라든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참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이건 뭐 말할 수도 없다. 너희가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거, 뭔가
자기 소유를 더 가지려고 했던 거, 즐기려고 했던 거, 이런 것이 세상의 평안인데 이것은 평안이 아니다. 이 세상에 이런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이 삶의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에게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식물도요, 위험을 느낄 때는 쫄아듭니다. 또 이 짐승들도요,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올 때는 그야말로 쫄아들지요. 쫄아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한번 다들 펴보세요. (11장) 6절서부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구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그야말로 사슴이 사자들과 같이 놀고, 이런 서로 천적이 없어요. 이 표현의 말씀은요, 우리가 볼 적에 참 냉소적인 것 같지만은 이 표현이라말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에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이 새 에덴, 이 평안의 나라는 바로 천국인데, 우리가 이러한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래,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진리를 알고, 예수가 계시니까 성령이 내게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진리, 즉 예수를 알고, 그리고 깨닫고, 그분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근심과 걱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에 표현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평안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평안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